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성벽 재건을 마치고 52일 동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숨막히는 그런 긴장감 속에 순식간에 52일 만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온 백성들이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성벽을 짓고 또 여러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러한 여러 계략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그러한 계략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모든 공사를 50일 만에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때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에룰럴 그 25일에 에룰럴 25일에 그 모든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8장의 내용은 오늘은 8장의 이제 내용을 살필 텐데요. 에스라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로부터 읽혀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에스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7장 죄송합니다. 장소가 넘어가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나오죠.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나고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은 그 주변에 사는 그러한 이제 집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당번이 된 사람들만 와서 돌아가면서 그 이제 성벽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돌아가서 있던 이들이 이제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것은 한 마음, 그러니까 한 사람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과 같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7째 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째 달에 나오니까 이거 뭐 성벽 재건하고 한 7달 지났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엘루럴은 바벨론식 표현입니다. 바벨론식 표현이라서 그 엘룰럴의 25일에 이제 그 모든 건축을 마쳤는데 그런데 이제 이 7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룰럴은 6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7개월이라는 것은 7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은 종교력으로 이 나팔절과 초막절과 그 대속죄일이 또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3가지 절기가 다 몰려 있는 달이 7월 달이에요. 그래서 7개월째가 되어서 모였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 그 바벨론식의 표현의 달을 계속 사용하다가 여기서 7월이라는 부분들을 갑자기 7개월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건축이 다 마쳐지고 성전이 다 재건되고 성벽이 다 재건되고 그렇죠? 1차 포로 기환이 BC 538년에 있었으니까 지금 BC 444년 거의 90년이 넘는 그 기간 만에 이제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이 나라의 기틀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수도 예루살렘이 성벽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기틀이 없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총독들과 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나라로서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어떤 그 모습을 바로 이 7월에 있는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이제 그 기쁨과 완성되었다는 그 어떤 선언의 개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7째 달이라는 의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7째 달 1일은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주 큰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축제 날인데, 이 날이 민간역은 또 이제 민간인들이 지키는 민간역이 있어요. 그 민간역으로는 1월입니다. 1월 1일.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기념일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기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두가 다 기쁨의 축제를 이루는 그런 날이 바로 이 7월 1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완벽한 이 나라를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누가 약속이라 한 것처럼, 뭐 특별히 누가 약속을 하거나 느헤미야가 모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이 건축을 하고 5일 만에, 그렇죠? 이제 집으로 가서 아이고 힘들어, 이제 좀 편안히 한 열흘, 한 달 쉬어야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5일 만에 다시 짐을 싸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와서 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한참 먹고 마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갖고 왔겠죠. 그런 어떤 이 수고와 열심,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일곱째 달이라 표현함으로써 바로 이 국가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의미 속에서 일곱째 달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곱째 달이 돼서 모였을 때에 누가 거기서 이제 있습니까? 에스라가 나와요. 그렇죠?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1장부터 7장까지 에스라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에스라를 살필 때는 에스라서가 나왔죠. 거기서 7장에서부터 끝까지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어떤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느헤미야서에서 1장에서 지금 이 7장까지는 한 번도 에스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금 갑자기 8장에서 에스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에 만약에 에스라가 계속 거기서 함께 느헤미야와 있었다면 그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에 분명히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함께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런 어떤 독려하는, 또 느헤미야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다 했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 에스라가 이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에스라가 왜 느헤미야가 50일 동안 그 건축을 하는 그동안 아무런 이런 언급이 없느냐, 좀 이상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학자잖아요. 학자고 제사장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례를 받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그도 청례를 받던 사람이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2차 이 귀환을 했고, 그러면서 성전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그 운영을 바로 세웠던 사람이 에스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친 뒤에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다시 이 소환돼서 바로 이 바사국에 들어가서 지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1600km가 되는 이 거리를, 그렇죠? 이 바벨론 땅, 이 바사국의 땅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가 되는 거리인데, 이것을 그때 에스라가 처음에 바사국에서 출발해서 올 때 얼마가 걸렸어요? 한 달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52일에서 한 달을 빼면 20 며칠인데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그가 이 재건된다는 사실에 자신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아마 출발해서 왔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야지 시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부터 다시 와서 열심히 왔더니 그 사이에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그리고 에스라가 왔다는 이 소식에 어떻게 보면 7월 이 첫날 이 나팔절에
새해 시작되는 이 민간인들이 새해 시작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설날이죠.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다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그게 뭘까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의 오경을 다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범위를 좁히는 사람들은 신명기일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 또는 이 신명기인 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독이 다 끝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예? 이 스무나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 그냥 뭐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뭐예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다고 뭐 갓난아기까지 데려온 건 아니겠지만 알아들을 만한 나이,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다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설교 한 6시간 하면 어떨까요? 아마 기절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그래도 목사님 화장실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아마 1시간만 지나면 벌써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고. 예전에 저희가 기도원 가면 6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한 3시간, 4시간은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들 올라가고 하면. 그러면 중간에 꼭 쉬는 시간은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고, 안 그러면 저 그 큰 강당에서 중간에서 저 화장실 가는, 근데 혼자서 그걸 기어서 나가려고 그러면 되게 뻘쭘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럼 강사 목사님이 그냥 그걸 눈 감아줘야 되는데 꼭 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자, 잘 가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 막 이러면서 문으로 나갈 때까지 한 거의 1분 가까이를 계속 장난을 쳐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서 갔다 오고. 그래서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은 우리 성도들하고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어디 수련회 가갖고 한 6시간 줄기차게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이제 주 안에 어떤 거 하나 정해갖고 다 보는 시간을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면 제가 뭐 특별히 설교할 거 아니고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한번 다 읽어서 한 일주일 잡고 가갖고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하신 분들만 제가 모시고 한번 갈까요? 예. 어쨌든 6시간의 이러한 어떤 장시간의 이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받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4절부터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4절부터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러니까 나무 강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강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스무나 광장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백성들이 다 모이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꽉꽉 광장을 채웠다. 진짜 숨 쉴 자리도 없을 정도로 꽉꽉 채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강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6명, 한쪽에는 7명 해서 13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 내지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뭐냐? 아무리 에스라가 힘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이 당시에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60대는 이상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에 6시간을 혼자 계속 설교한다. 그것도 쉽진 않은 얘기인 거예요. 봉독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 13명의 사람들이 옆에서 이때에 따라 서로 교대하면서 이 말씀을 옆에서 같이 대독해 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옆 사람들이 함께 힘을 더하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이제 그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5절에 보면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딱 갖고 와서 책을 그 노인이 올라온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이. 그리고 책을 쫙 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다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앉아 있었다는 거죠. 힘들었겠죠. 한참 서 있기가.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이 에스라가 성경을 딱 펴는 순간에 다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받기 위한 그 경외의 표시. 그래서 이것을 딱 펴놓고 그 다음에 그가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성축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이 시간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 영광의 찬송을,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멘, 아멘. 아멘이 이때부터 다 신약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쓰던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 진실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의 말씀, 소원을 품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에스라의 그 기도에, 그 찬양의 그 예배의 소리에 온 백성이 화답하며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표시하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극진한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엎드려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또는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말씀을 들고 봉독을 하면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이 봉독될 때까지 다 서 있다가, 물론 설교할 때는 다 앉죠. 그래서 그 말씀의 봉독이 끝나면 그때 다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몇 번은 일어났다 앉았다를 몇 번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이 배경 가운데 이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할 때에 또 어떤 것이 있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예수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디라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동안에도 다 서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서 있는데 누가요? 지금 레이 사람들과 지금 이 거명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다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지도를 해서 각각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들어서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전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 당시에 그 무슨 이 로마 원형 경기장 이런 것처럼 아주 소리가 잘 울리게 이렇게 그 잘 설계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한 역할은 뭐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레위인들이 저 중간에 서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다 그것을 듣도록,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성경 모세오경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이면 뭐 다 읽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6시간 이상 걸린 것은 전하고 그것을 또 전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에 7절 후반부에서도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해석했다. 그러면 뭐 설교했다는 얘기인가?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가 여기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봉독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중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기서 이 말씀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벌써 한 장, 두 장은 지나가 버릴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했다라는 것은 번역했다는 말이에요. 번역.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언어들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계속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 특별히 아람어를 많이 모국어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대충은 알아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모아놓으면 서로 사투리가 아무리 있어도 기본적인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마음 먹고 둘이 사투리 쓰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경상도 말하고 이 전라도 말 같이 합쳐놓으면 진짜 몰라요. 경상도 특히 대구 같은데 이런 사투리 있잖아요. 마음 먹고 그분들을 막 사투리 쓰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막 대구 사투리를 쓰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시냐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이제 막 이 사투리가 나오면 억양도 다르고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도 사실은 그렇게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언어상으로도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빠른 속도로 들을 때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뭘 어떻게 한 거냐?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그 에스라의 이 율법책의 그 말을 들어서 아람어로 다시 번역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그 아람어로 들으면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그 깨닫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쭉 듣는데 그렇죠? 장장 6시간의 말씀을 그렇게 쭉 듣는데 어떻게 돼요? 10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뭐 특별하게 막 설교를 해서 가슴을 막 휘벼파는 그러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감격에 그 당시에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전할 수 있는 이 히브리어를 능통해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학자 에스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듣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 커서 그것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고 또 율법의 말씀이 결국엔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죠. 이런 거 지면 안 된다,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울고 또 한 사람이 울고 저기서 울고 훌쩍훌쩍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벽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로 그러한 감격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로 막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이 에스라와 또 그 중간에 섰던 레위인들과 함께 울지 마십시오. 이날은 하나님의 기쁜 성일 나팔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하며 주시는 이 은혜를 나눠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울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여러분들 음식 갖고 나온 거 우리 서로 나눕시다. 혹시 음식 준비 못한 사람들한테도 다 나누어 줘서 오늘은 축제로 즐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던 이들이 이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 나라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자.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성도들은 그래요. 이 그냥 때로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기쁨이 어떤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런데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거기서 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알 때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이 강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듣기에 쉽지 않습니다. 더운고 또 듣기에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또 들어야 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를 다시 힘들 가운데서 붙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응답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더 동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타는 불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장작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7월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이 7월은 세 가지의 절기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 또 하나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 동안 시작되어지는 초막절, 그렇죠? 수장절, 곧 그 초막절의 행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또 이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나팔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까지 그 나팔절에 그 매일 울려지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나팔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여기서는 나팔절은 나오지 않아요. 아니, 나팔절이 아니라 그 대속죄일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황소의 피와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에 그 주어지는 이 기쁨의 또 그 대속죄의 이 날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못 지켰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을 다 훔쳐갔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계가 유실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찾을 수는 있었는데 그 아닥사스 왕도 다 가져가라고 다 했고 그 앞서서 고레스 왕도 다 그것을 가져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궤만큼은 찾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를 때문에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속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절기는 밖에 있는 노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대속죄일은 특별히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나팔절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감격의 처음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깊은 신앙의 그런 어떤 성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항상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황폐하였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을 이제까지 회복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더욱 계속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새기는 데에 힘싸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 꿀송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또 채워지고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 모습을 강건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